자리에 우리 친구들 빨리 앉아주세요. 네, 안 하는 친구는 오늘 옆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앉아주시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또 은혜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우리에게 또 한 주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낼 용기와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놀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다 물리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시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비리사찬 소망지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내 귀에 들리 말씀 주기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내 귀에 들린 말씀 주기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좋은 일기를 주시어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내지 못하고 때로는 자갈밭이요 때로는 가시덤불처럼 척박한 가운데 뿌려져 열매 맺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남아버리게 되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새겨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변의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게 겸손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간에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참 불안하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회복해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정되고 복된 나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중동 국가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토요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유지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즐겁게 즐기는 여러 문화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감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델링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갈 뿐 아니라 전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 개학을 했습니다. 새로운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만남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 하나님을 전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전도학교와 전도축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등 많은 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이 모든 사역이 앞에 앞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 성도들이 몸소 체험케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짝 믿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은 아버지를 전도하며 또한 아버지님 이 교회에 또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여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박송남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중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계력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363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시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빠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독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우리 남자 여자 우리 성도님들 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서로 또 교제하며 기도 제목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도가 매일 큐티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됩시다. 특히 토요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아이들 다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기도로 함께 섬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늘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 앞에는요, 그런데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길이 그들의 역사가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또 읽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나에게 찾아와 보여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족속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삽니다. 왜 이방인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옆에 두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도리어 가시 같은 존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도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다니요. 책 넘기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하나는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죄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죄 속으로 그 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험, 즉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전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번 주 온가족 기도회 때 본문이었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한 시험입니다. 죄악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시험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 뿐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시험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보다 자신의 발전된 모습, 그러한 상태로 성숙하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울 줄 모르나 힘들 줄 모르나 극복한 후에는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 있다는 것을, 커 있다는 것을 얻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래에, 여호수아 후에 태어난 이 세대는요, 전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일한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던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또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며 연단받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시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이 없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 종살이가
그들의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 삶이 시험거리였으며 여호수아 세대에는요, 가나안 정복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구별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독 눈에 많이 뜨는 단어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에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4절에는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4절 안에 알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의 시험도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을 겁니다. 물만 먹을 수만 있다면, 고기만 먹을 수만 있다면,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그들은 끊이지 않는 불평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키즈 예배 때 본문 역시 불뱀, 노뱀 말씀인데 그 원인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 하나 헐지 않게 했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험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 앞에 우리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노력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풀려고 할 때 결코 풀리지도 않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교만을 만들어낸 그 옆구리 가시가 이제 그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순종의 길, 불순종 길 그 앞에서 머뭇거리며 무엇을 택하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한순간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의 영역 아래에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혹시 이러한 시험거리에 있어서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들,
바알 헤르몬, 또 산으로부터의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들이 시험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도구 역시 먼 곳이 아닌 나에게 아주 가까운 곳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의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명예나 재물이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 주님은 쓰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은요, 다른 민족이나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한든지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섬기는 집주인의 여인을 통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삶의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이상한 현상으로 올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닥친 시험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 또한 삶의 현장 그 자체로 덮쳐 올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역자들입니다. 그나마 한창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 중년이 되고 나서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역자들이 다 거룩하고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밉고 얍삽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 사역하는 가운데요, 성도들과 분쟁하는 그런 사역자도 봤고요, 사역자끼리 주먹다짐하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요, 교회 재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역자들도 봤습니다. 널 거룩할 것만 같던 이 공동체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텐데, 하물며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점점 사라질 가운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들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의 흔적들은 사라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응원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훈련 받을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더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하며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타깝게도 순종의 시험에서 낙방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이방 가운데 살면서 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또한 거기에 더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악한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하니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점점 빠져갔던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악을 졸졸 따라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범죄의 악순환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이 이방 왕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 그들에게 보내어 구원시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말씀의 첫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요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모든 사사들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줄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사들, 12사사들을 선별해서 설교에 나갈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 하나의 핵심을 꼭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지 우리가 이 사사,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을 외워가며 집중해 가며 나간다면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핵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본받든지 또 구별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람을 세워 너희들을 다스리게 했음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단지 그 악순환되는 죄악의 악순환만 깨달아 알 겁니다. 답답함만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음에도 완벽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보면요, 인간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왕처럼 생각한 이 사사들마저도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끝날 즈음에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 사사들에게도 이 조각조각의 예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이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사기를 끝날 쯤은 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결국 인간으로서 이 땅을 구원시킬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볼 텐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사를 세우면서 이 사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들을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러 명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한 구원자입니다. 자,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동쪽 문 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 한 분, 오직 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즉 온례를 통해서 또 여러 사사를 통해서 이 한 구원자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한 조각,
이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명 한 명 사사 속에 진정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완성돼 갈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마칠 쯤에 말입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우리가 볼 때 단지 오늘날 같은 이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만 보는 것 같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그림의 그리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서의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났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기신 이유는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이 무너뜨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가르치는 그런 시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이 같은 시험을 받을 겁니다. 이 시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답게 이 시험을 헤쳐나가는,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시험에는 순종이라는 답을 찾을 때까지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시험거리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사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사사기 기이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시험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실 건데, 그 시험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늘 깨어 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내 삶 가운데 그 곳곳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주여,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면서 해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능력 다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리시는 그 육군의 가시가 우리의 일상 내에 많은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만끽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놓고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거하여 달라고, 한적한 삶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존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험거리 그 거리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나의 시험거리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주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에 깨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하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